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일 설교 본문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22절,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큐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두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게로 돌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오른손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구약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지 못하면 엉터리 설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사들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자체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사기 11장 27절을 보면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는 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 다른 말로 하면 그 위대한 영원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사기 자체가 증언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이는 궁극적으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사사기는 참되고 영원한 가장 위대하신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에웃 사건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발견해야 오늘의 메시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사사 에웃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왼손잡이 검객이라는 점입니다. 이 에웃은 검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되풀이되는 단어는 칼, 말씀, 하나님의 명입니다. 둘째는 에웃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훗과 함께 있었고 동시에 좌우의 날성검이 그의 오른팔 넓적 다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에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좌우의 날성검으로 원수를 제거함으로 그의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게 만든 훌륭한 사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을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있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사사가 있고요. 그리고 에훗과 공무를 메고 온 자들이 있고 왕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에글론 왕의 신하들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끝부분에서 등장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1만 명의 모압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풍습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돌아올 기색이 전혀 없이 점점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채찍을 때리십니다. 그것은 언약에 따라 사랑하기에 때리시는 채찍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이 탄압과 착취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죽게 부르짖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사 에훗을 세우십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 그 다음에 야민.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이 있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이 베냐민 지파의 그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므로 단어의 의미로만 말하면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이 병들었거나 바보라서 왼손잡이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시 이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오른손을 묶어놓은 젊은이란 뜻이. 오른손을 묶어놨어요. 왜 묶어놓은가?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묶어놨단 말씀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이 오른손을 묶어놓는가? 왼손을 너무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른손을 묶어놓은 젊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오른손을 쓰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왼손을 엄청나게 훈련을 사람 말합니다. 따라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거기에는 오른손을 묶어놓은 젊은이들이 이시 이테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들,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로다. 베냐민 자손이 얼마나 엄청난 이 전쟁을 지지하는데 그 지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700명의 왼손잡이 이시 이테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들이 돌을 던지는 것이 머리털까지도 정확하게 맞추는 병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그 개역 한글은 홀이라도 틀리지 않는다. 홀이라는 말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저기 머리카락 있으면 돌을 탁 던지면 그냥 머리카락을 탁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적부터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오른손을 묶어놓은 자들 그들이 베냐민의 700명이 있어요. 그 700명 중에 하나가 에훗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적군이 오른손잡이이고 방패를 왼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오른손이 들려질 때 이 겨드랑이 및 가슴에
물매의 돌로 적중시키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딱 해서 방패를 들고 칼을 치러 가면 그냥 돌이 들어와서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즉 에훗은 이러한 700명의 전문 군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에훗은 특수 공작 요원이. 15절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에훗을 의탁하여 모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도록 시키면서 이 전문 특공대원 에훗에게 에글론 암살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에훗이 장이 한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요. 45cm에서 한 50cm 정도가 한 규빗입니다. 이 한 규빗이 되는 좌우의 날선검을 만들어서 에훗이 좌우의 날선검을 만들어서 그리고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그 칼을 우편 다리 이 다리에 꽂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21절에 오른쪽 허벅지 위에 꽂아요. 즉 이 바지 같은 걸 입고 거기다가 칼집을 집어넣고 그 칼 길이는 이제 한 규빗이죠. 그리고 왼손잡이니까 이 칼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빼서 칼이 여기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이렇게 내리칩니다. 이렇게 내리쳐요. 쫙 빼서 쫙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칼을 이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외투를 입었겠죠. 이 에훗은 칼 길이와 모양을 많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18년 동안 지금 이 에글론의 탄압을 받으면서 에글론을 지금 죽여야 되는데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을 것이. 왜 고민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속히 죽이고 신음소리조차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상의 칼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칼을 숨길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원수를 신속히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규빗의 좌우의 날선검이. 그는 백성들의 지시대로 마침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합니다. 21절에서 22절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얼마나 강하게 내리쳤으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 칼자루로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고 하는데 이 말은 뱃가죽. 저도 지금 이 배에 살이 많은데 이 기름이 지금 뱃살이란 뜻이 뱃살, 뱃기름, 날개 뱃살 기름에 칼날이 들어가서 엉겼더라.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은 신음소리도 못 내고 죽었더라. 그리고 22절과 23절을 보겠는데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성경에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바예체 하파르세도나. 여러 NAU 같은 경우는 굉장히 권위 있는 번역인데요. The feces came out.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The dirt came out at the buttocks. 엉덩이로 먼지가 나왔다. 그리고 다른 버전은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배설물이 나왔다. 그리고 좀 더 분명하게 해석한 버전들은 똥을 싸고 죽었다. 즉 모압 왕 에글론이 배설물을 싸면서 죽었다는 내용이 원본에는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조명해 보겠습니다. 에훗은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 좌우의 날선검을 오른발 넓적다리에 차고 옷으로 잘 가린 후 에글론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리고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17절을 보면 에글론은 굉장히 살찐 왕이에요. 비대했어요. 잘 먹고 그냥 뭐 착취한 거 매일 먹고 놀고 매일 먹고 굉장히 살찐 왕입니다. 18절을 보면 에훗이 공물을 에글론에게 바친 후에 일단 공물을 메고 온 자들하고 돌아갑니다. 같이 돌아가요. 지금 에훗이 공물을 같이 갖고 왔다가 수레를 끌고 같이 왔다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내던 공물은 곡식이었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 수레를 끌고 온 것입니다. 에웃의 작전은 일단 에글론을 만나서 안면을 트고 선물을 주는 것이죠. 선물 공세라고 제가 이번에 곡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에웃입니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친근한 감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리고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에 같이 돌아갔습니다. 일단 돌아갔어요. 호감을 쌓은 다음에 19절을 보니 그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돌아옵니다. 에웃은 지역 경계선까지 가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잘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만 남아서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걸고 주어진 비밀 특사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웃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에웃은 왕궁에 도착하여 왕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다시 왔나이다. 그러자 신하가 에글론 왕에게 에웃이 다시 왔으며 뭔가 은밀한 일을 고하겠다고 왔습니다. 에웃이 아까 곡물 가져온 사람 있지요? 대표 있지요? 왜 왔대? 뭐 은밀한 뭐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들어오라 그래. 그리고 다 물러가라. 왕은 이때 서늘한 다락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왕은 궁궐의 가장 높은 방을 밀실로 만들어 문을 활짝 열고 쉴 수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화장실이 있고 목욕탕도 있고 가끔 여자를 조용히 불러 그 방에서 놀기도 하였습니다. 왕은 그의 다락방에서 에웃의 은밀한 일을 듣고 싶어 하였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주 비대한 살찐 왕입니다. 그는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아까 아주 풍성한 공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에글론은 지금까지 하던 습관처럼 허망된 기대를 합니다. 아마 뇌물을 주려고 또 왔겠지. 뭔가 금 같은 걸 갖고 왔겠지. 사실 에웃의 은밀한 일은 에글론 왕을 죽이는 것인데 어리석은 에글론은 신나는 일을 기대합니다. 20절을 보니 이제 단둘이 다락방에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요? 이때 에웃이 갑자기 말합니다. 왕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모압 왕이 자신이 왕인데 신이 뭘 알려주려나 보다. 그리고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정중히 일어나는 것이 예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이 자기 자리에서 정중히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재빨리 에웃은 좌우의 날성검을 오른쪽 허벅지에서 끄집어내서 이를 악물고 에글론을 내칩니다. 그리고 확실히 죽게 하려고 칼을 빼지 않습니다. 탁 꼭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엉켰다는 듯이 칼날에 기름이 엉켰다 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에글론이 확실히 죽었다는 뜻이. 놀라운 것은 21절과 22절을 보면 에글론의 죽는 장면을 성경은 매우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절 되지 않는 사건 기록에서 에글론의 죽는 장면에 2절이나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죽음의 장면에 초점을 맞추려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이 내용부터는 사실 이 성경에 깊게 전문하지 않으면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23절 이하는. 일단 제가 다 풀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23절을 보면 에웃은 에글론을 단둘이 있는 방에서 단둘이 있을 때 문을 잠가놨어요. 문을 잠가놨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도록 다. 에글론을 죽인 후에 도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락방의 문을 안에서 잠그고 화장실 하수구를 통하여 기가 막히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왕의 신하들이 보는 데서 의기양양하게 나갑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에웃이 나가는 것을 본 왕의 신하들이 다락방의 문을 보니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생각합니다. 아하, 왕이 분명히 발을 가리우시는구나. 이 표현은 사무엘상 24장 3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굴 속에 발을 가리우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은 이를 보다 화장실에서 큰 일을 치르시다라는 의미의 완고어입니다. 따라서 왕의 신하들은 에글론이 큰 일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배설물의 냄새가 다락방의 문을 통하여 진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하들이 1시간을 기다리는데도 냄새는 계속 나는데 문을 열질 않는 거예요, 왕이.
2시간 잘못해서 문 열면 그냥 즉사거든요. 어디 감히 왕이 들어오지 말고 조용히 하라 했는데 문을 열고 감히 들어와? 그는 뭐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하들은 3시간도 기다려서 야, 이상하지 않아? 왜? 기척도 없는 거지? 왜 냄새는 이렇게 이상한 거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신하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우리 문을 열어보자 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왕이시여 안에 계시나이까? 왕이시여 문 좀 여시옵소서. 왕이시여. 뭐 대답이 없는 것이죠. 결국 비상키를 취하여 문을 열어보니 자기들의 왕 에글론이 배설물을 싼 채 죽어있는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하들은 경악과 혼란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난리판에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요단강 나루를 지켜 모압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에훗은 큰 승리를 하고 80년의 태평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 오늘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훗의 사건에서 우리는 에훗의 기가 막힌 작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군대를 모으고 장기 투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전은 적군의 왕을 먼저 죽임으로 승리를 얻자는 것이었지. 그리고 그의 작전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에훗 개인의 승리가 곧바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과 승리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에훗의 좌우의 날선검에 의해 구원과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8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기 위하여 에글론을 좀 더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표현이 아주 그럴듯한데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뭐 피디수첩 같아요. 이 12절과 13절을 보면 에글론은 모압왕이에요. 에글론은 지금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말렉의 연합군대 최고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원수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족속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암몬과 모압은 롯과 그의 두 딸의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후예들입니다. 이러한 근친상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혐오하는 죄악인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 죄악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의 율법을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선포합니다. 한편 아말렉의 기원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오는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첩에게서 나온 엘리바스가 다른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더럽히고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결과로서 아말렉을 낳은 것이, 따라서 아말렉은 철저하게 육신과 죄악의 후예였습니다. 이에 출애굽기 17장 8절과 14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내용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드비딤에서 싸우니라. 근데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드리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즉 에글론은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탐욕과 육신의 열매인 이 세 민족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고 핍박하는 사탄의 상징이요 사탄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화장실에 빠져 똥을 싸며 비참하게 죽을 왕이라는 것이. 반면에 에훗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처럼 예수께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때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에훗도 사탄의 종 에글론을 찌름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으면 물론이고 자신에게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머리를 때리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후에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처럼 에훗 역시 먼저 에글론 왕을 처치하여 승리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가져온 것이, 즉 에훗은 대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승리는 그에게 속한 자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이는 사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 또한 에우색에 속한 자들에게 80년 동안의 평화가 임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웃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에웃은 이 검으로 에글론을 심판하였습니다. 에웃에게 이 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에웃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하여 주신 것인데 바로 좌우의 날선검을 준비하여 에글론을 암살하도록 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웃은 이 좌우의 날선검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의 날선검으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러면 좌우의 날선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심집사님께서 읽으신 바로 에베소 6장 17절이 신약을 보면 오늘 본문과 관련한 영적인 전신갑주를 소개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구절에서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할 때요, 검은 원어가 마카이란데요, 이 단어는 오직 여기서 사용되는 아주 특이한 칼입니다. 이 마카리아라는 칼은 로마 군사가 사용하던 5종류의 칼 중에 하나로서 이것은 아까 정확하게 특수 이 군사들이 갖고 다니는 칼이에요. 마카이라. 이 칼은 원수를 반드시 죽이려 할 때 사용하던 특수용 칼이었습니다. 이 칼은 많은 연구 끝에 만들어진 칼로서 약 50cm, 즉 성경 표현으로 1규빗의 길이가 되었습니다.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정도의 길이입니다. 이 칼은 특공대들이 사용하였고 그 칼의 특징은 좌우의 날성검이었어요. 성령의 검, 마카이라. 즉 신자의 전신갑주에 등장하는 성령의 검, 마카이라 칼은 한 규빗의 좌우의 날선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칼로 어떻게 적을 공격합니까? 이 칼은 칼자루를 잡을 때 일반 칼과 반대로 잡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십니다. 다른 칼들은 다 이렇게 잡고 찌르는데 이 칼은 마카이라는 이렇게 잡고 아까 내리시는 것처럼 내리쳐요. 또는 칼날을 정면하여 찌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검은 복부를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복부를 찌를 때는 주로 칼자루까지 몸속 깊숙이 꽂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복부에 칼을 꽂으면 이건 서로 지금 따로 연구한 것인데 같은 내용이란 말씀이 놀랍게도 지금 신약을 따로 연구했고 구약을 따로 연구했는데 놀랍게도 같은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 이 말씀이에요. 원수의 복부에 칼을 꽂으면 이 마카이라는 약 10초에서 30초가량 기다린 후에 그 칼을 끄집어내는데 그때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돌려내면서 이렇게 꽂았기 때문에 돌리면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적의 창자 및 간, 내장 등이 칼에 딸려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 칼에 한번 꽂혔다 하면 반드시 적군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마카이라 검, 무서운 칼이에요. 암살용 칼이 한마디로. 그것도 쥐도 뭐 이런 게 조용히. 따라서 놀랍게도 에베소서의 이 성령의 검은 오늘 본문의 에웃이 사용한 좌우의 날성검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생긴 거야 틀리겠죠. 로마의 상징이 들어있고. 즉 신약에서 신자의 공격 무기 중 원수 마귀에게 가장 큰 치명타를 주는 것이 바로 마카이라, 곧 한 규빗의 좌우의 날선검인 것이. 그런데 그 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한 규빗의 좌우의 날선검이. 성령께서는 이 검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반드시 비참하게 제거하십니다. 사탄의 깊은 내장까지 도려내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7절 본문은 이 성령의 검을 곧 후레이마세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마, 세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쓴 헬라어는
아주 정교하게 선택된 단어로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와 다릅니다. 레이마. 흐라는 것은 이게 생명, 호흡이 붙어있는 단어예요. 레이마 세우, 하나님 말씀이라. 성령의 마카이라, 곧 레이마 세우. 이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나아가 기록된 성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님에 의하여 이 로고스가 우리 각 개인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때 그것을 레이마라고 말합니다. 곧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말씀은 원수 마귀를 죽이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원수 마귀를 암살시키는 무기예요. 성령의 검은 영적 전쟁에서 적군 마귀를 향하여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알려주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검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각났어요. 그것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아, 이 말씀은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성령의 검이. 성령의 검은 특히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모두에게 꼭 필요한 영적 무기가 있다면 바로 성령의 검이.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성령의 검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먼저 로고스를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 성경을 잘 알아야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령 하면서 휘두를 때 그것은 성령의 검이 아니라 악령을 돕는 검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검은 로고스로부터 나오는 검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 성경을 잘 알아야만 휘두를 수 있는 검이 있으니 성령의 검이. 로마 병사는 이 마카이라 검을 언제나 허리띠에 차고 다녔습니다. 또는 사사 에우처럼 바지 옆에 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찌하던 이 마카리아 검은 허리띠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 성령의 검은 진리의 허리띠인 성경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 및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성령의 검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 레이마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만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에게 기억나면서 그 순간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내게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적용된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 의지하고 칼을 휘두르면, 이 휘두른다는 것은 순종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버리면 반드시 사탄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곧바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성령의 좌우의 날선 검이며 바로 그 검으로 어둠의 원수를 찌를 때 우리는 엄청난 승리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만일 성령의 검이 주어질 때 불순종하면 그때는 적에게 당하게 되어 매우 비참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검을 주셨는데 마귀는 와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그 검을 끄집어내서 휘두르지 않으면 찔리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얘 칼 갖고 있었네. 에글로랑이 목 딱 누르고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집 누르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더 조심해야겠네. 얘 꽉 누르고 있어. 제 인생에 이러한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어떤 영적 전투에 처해서 긴장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제 성질대로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면서 엄청난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였어요. 한편 어떤 상황에서는 그 반대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순종하며 희생을 감수했어요. 그 순간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고 그 순간에는 많은 큰 손해를 입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주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대로 검을 휘두르고 나면 당장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후 제 개인 및 가정을 비롯한 주변 전체에, 특히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임하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검은 짧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짧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그 말씀과 생각이 성경에 저촉되지 않으면 곧바로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 말씀이 바로 원수의 전곡을 찌르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검을 들어 적을 내리치기 바랍니다. 즉 떠오르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라는 말씀이, 그러면 백전백승이며 적의 급소를 정확하게 공격하는 백발백중이 될 것이에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어떤 분이 보니까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웨스트민 신앙 고백을 거부하면서 도전하는 글들을 쓰고 있어요. 지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이 교회가 정말 진리에 서지 않고 계속 무너지고 있구나. 근데 제가 대항할 사람 보니까 이건 골리앗보다 더 엄청난 사람 같아요. 제가 글 한번 잘못했다간 저는 이 한국사에서 매장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슴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써야지, 진리인 거 알잖아. 그래서 그날 아침에 에이 모르겠다, 망하면 망하자. 항상 거의 비슷해요. 망하면 망하자. 그러고 하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자. 근데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안 망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휘두를 때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그리고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에글론의 이 뱃살에 아주 마카이를 꽂는, 그리고 저는 순종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딱 꽂혀가지고 원수는 그 다음부터 나타나지 않아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대신 다른 왕으로 변장해서 등장하죠. 다른 왕으로 또 와서 또. 근데 에글론으로 왕으로 오지 못해요. 백발백중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막 찔리고. 그러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검이에요. 해결하셔야 돼요. 찔러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바람 피고 있는데 예배를 드려갔더니 얼굴이 화들짝, 큰일 났네, 나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괴로움을 막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의 검을 같이 휘둘러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뜨거워서 나갔는데 좀 전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고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 많은 성경의 내용 중 설교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메시지가 다 다른 거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설교인데요, 여러분 각자는 다 다르게 들려요. 다 다른 내용을 자기가 들을 것만 들어요. 성령의 검은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가 임하도록 역사하세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각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검은 특이하며 각각 다르게 임합니다. 그 검을 받으면 놓치지 말고 마음에 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검을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적군을 치기 바랍니다. 그 적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적은 마귀. 우리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마저도 성령의 검으로 마귀와 싸우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아주 간교한 유혹이며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성령의 역사예요, 후레이마, 그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변화시켜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다 알고 외우고 계시는 예수께서 그 말씀 중에 기록된 것 중에 어떤 부분이 성령의 역사로 다 기억나면서 마귀에게 곧바로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한 구절이에요. 많은 얘기하지 않아요. 딱 한 구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가 팡 다시 왔어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마디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또 까불고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나한테 절하라. 이 모든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 성령의 검으로 되어 예수님께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언제까지? 한동안. 다시 돌아온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때예요. 천사들이 나와 수정도니라. 즉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 중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의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는 검으로 사용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이에요. 아주 한 큐빗의 칼이에요. 딱딱 맞는 구절들. 너무나 신기한 것은 본문에 마카이라 검에 대하여 신약은 더욱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을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좌우에 날선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 영광을 얻으신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또한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께서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성령의 검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성령의 검을 항상 차고 다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 근신할 수 있으며 적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을 그 입으로부터 내어놓는 하나님의 종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고 태양 같은 주님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그러한 주의 종은 그에게 주어진 성령의 검을 통해 청중의 마음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마치 내장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숨겨진 죄악들을 말씀을 통하여 끄집어내는 것이, 그렇게 한 후에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회개. 예, 히브리 4장은 성령의 검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장 완전한 좌우의 날선검. 얼만큼 날섰는가.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나만의 죄악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악들을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화로다, 망하였도다, 나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옥행이었구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할 때 성령의 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검은 원수 마귀를 제거하고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조롱과 시다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사탄은 죽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또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고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사탄은 그 상황에 관한 한 완전하게 패배하기 때문에 한동안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령의 검을 자유롭게 구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읽는 시간과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새벽 또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하루를 위해 성령의 검을 취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는 밤에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정리하며 성령의 검을 예리하게 가는 작업이 될 것이. 근데 하루 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성경을 대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검은커녕 마귀의 노리게 붙게 될 수 없어요. 마귀가 마음껏 장난칩니다. 꼼짝 못해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만들면 휙 기분 나쁘고, 기분에 따라 움직여요. 이 성령의 검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기분에 따라 움직여요. 괜히 감정이 좋으면 이상한 사람 됐다가 또 기분 나쁘게 이렇게 됐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목표도 없이. 둘째는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토시 하나까지 외우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또한 성경 번역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 어떤 성경 어떤 장 정도에 있는지를 알 만큼 성경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번에 전교인 시험 중에 절만 딱 보여요. 이게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사실 어디 성경 정도가 아니라 어느 성경 몇 장 정도에 나온다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요한 포도나무 비유, 가지 포도나무를 비유를 썼는데 어떻게 저는 저희 교회에 그걸 모른다는 게 참 어이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포도가지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거 떠서놓고 이게 다 알겠지 보너스로 냈는데 다 틀렸어요. 요한복음 15장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황당해. 이 성경에 익숙할 만큼 많이 읽으면은 어떤 상황에서 원수 마귀를 만났을 때 성경 말씀이 곧발로 떠오라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이. 이단들은 성경 모릅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어디 있다고 외고 있는 것만 딱 몇 군데 꼬집고 있어요. 이거 봐라. 마귀처럼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예수님처럼 성경 좀 그거 그런 뜻 아니야. 여길 봐. 이거 봤지. 도망가. 혼비백산. 다시는 저 사람 건드리지 마. 큰일 나. 우리 이단 다 망할지도 몰라. 그 정도 돼야죠. 셋째,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자라날 수 없어요. 시편 119편을 보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도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붙든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란 두 가지인데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하여 통독하는 것이 있고 또한 복음을 정확하게 붙든 주의 종을 통해 설교를 듣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 중심의 설교를 계속 반복하여 듣는 것은 엄청난 그런 성령의 검을 갈게 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의 수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마귀에게 패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패배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예배 드린 날이 전쟁터예요. 장로파, 목사파, 왜 이렇게 장로파하고 목사파는 싸움을 하는지. 너무너무 많은 교회가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 드리는데 서로 원수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지금 현재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발생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나안 교회. 아이, 교회 안 다녀. 혼자서 그냥 인터넷에서 설교 듣기 100배 낫지. 사탄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고 있어요. 교회 다녀도 이혼율이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사탄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아빠 교회 다니고 엄마 교회 다니는데 하나도 존경하지 않아요. 왜? 집에서 다 알거든 뭐 하는지. 존중. 우리 엄마 아빠 신앙은 가짜야. 다 패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패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신자들과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두려운 것은 이 사회의 장래는 교회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요나가 탔던 배가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많은 사람이 풍랑의 위기에 처해졌던 것처럼 현재 이 사회의 장래는 북한의 핵 개발도 아니고 미국, 중국, 일본과의 대교 정책도 아니라 오직 교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빨리 우리 신자들은 깨달아야 돼요. 즉 우리가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 이 사회가 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지만, 교회가 배도하여 세상과 같아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의 위력을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의 위력은 그 험한 십자가의 보혈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검을 힘차게 휘두를 수 있도록 성경을 자주 많이 깊게 읽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의 교회가 될 것이니까 성경 안 읽고 이 교회에서 견딜 생각 하지 마세요. 노는 교회 가십시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정신 몽롱하게 하는 노는 교회 다니시면 돼.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쉬지 않고 성경을 연구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도록 거룩의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 왜? 그런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 한국 교회에 큰 소망이 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외치는 주의 종의 설교를 사모하고, 또 만일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은 그러한 사모함이 없다면 이러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령의 검을 차기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검이 아무 때라도 주어질 때,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도 주어져요. 오늘 설교 한 편만 듣고 돌아가도 주중에 성령의 검이 기억날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면 그것이 사탄의 역사를 차단시키는 놀라운 검이 될 것이. 오늘 이 성령의 검 레이마 페우,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웃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에웃에 의해서 18년 동안의 에글론 왕의 핍박과 고통과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검을 무장한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들처럼 된다면 이 시대의 많은 어둠의 영들의 역사들을 차단하고 물리칠 수 있는 주의 군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헐떡임과 같은 사모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한없는 즐거움과 확신과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성경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그러한 비장한 주의 백성들로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 한 번의 인생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며 주께 큰 열매를, 영광을 안겨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